우리가 그 헌혈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세척 위에 결의가 있고 결의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위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합동 교단이 여성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허락은 되었지만 헌법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 강도사는 우리가 강도사들은 어떻게 하죠? 노예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강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여성을 안수해야 되느냐, 보수적으로 성경이 지향하는 것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 잘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준이 뭐냐? 성경.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여러분 오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육신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 역사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하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근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왜 육신을 말씀하고 사르크스, 살코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육신, 사르크스, 이게 쇳덩어리요 부패덩어리인 이 단어를 채용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이 노스틱, 영지주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자 이렇게 육신이 되어 이런 단어를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 인도의 선교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길을 가다가 그만 개미의 집을 밟았어요. 개미가 이게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개미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는 거로 돌고 돌아서 윤회설이라는 것은 덕을 잘 쌓으면 내가 사람도 되고 개미도 되고 소도 된다, 이런 것이 윤회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미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개미로 태어나면 되겠소,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채택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이 신, 보이지 않는 신과 우리 사람과의 연합, 함께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분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을 이원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주장하시는 것을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부르고 있죠.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 모든 것이 이제 주전 주후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모든 빌딩이나 모든 그림이나 그런 것을 다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이 14절 또 16절, 17절,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동정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마리아, 그 동정녀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서 또 자유주의다 보수주의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장 측에서는 이 동정녀라고 쓰지를 않고 그냥 이 여자라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 여자라면은 이게 어떤 여자인지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사람 남자를 모르는 그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것은 이 천막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천막을 항상 임시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천막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했어요. 덮어 있었어요. 항상 구름이 뜨면 그들이 이렇게 구름에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는 이런 훈련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또 서라면 서는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늘 인도하신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나 뜨거워요. 구름이 가리지 않으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보면 눈 깔어, 이런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직접 보는 것을 아주 불쾌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여기에 이런 와이셔츠 입을 때 그 단추를 쳐다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이 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양인들은 말을 할 적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눈을 맞춰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런데 이 마주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게 되면 설교를 할 적에도 이 여기 강대상을 보지 않고 저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녹음 테이프 듣는 것이 더 잘 들리죠. 이 귀만 쫑긋 세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동거동락을 했어요.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많이 질타도 받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속성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이렇게 13장에서 보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봤는데 그는 이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만졌더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람이더라,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적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적만큼은 틀림없이 확실하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받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사건을 다시금 내가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겉돌아요. 그렇게 되면 밋밋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찍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에 그때의 힘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를 얘기할 적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건 독생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외아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자녀들이 막 6명, 10명씩 낳지만 지금은 다 뭐 둘도 많다, 하나. 그냥 외아들이지 다. 이런 외아들의 이 뜻이 아니라 독특한, 영어로 말하면 유니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독생자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이 특별한 이 영광이었더라.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특별히 16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속선상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아버지의 이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가 있는데 여기다 은혜를 갖다 하나 더 얹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면 은혜 위에 더 덮여갖고 이렇게 있는 말씀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레이스, 특별히 이 위에라는 것은 이 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대조, 대체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 앞의 은혜와 뒤의 은혜가 다르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앞의 은혜는 뭐고 뒤의 은혜는 뭐냐? 이 말씀은 그 17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은혜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실체적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율법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던 것을 은혜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특별히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것을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품에 기대었는 거, 우리가 성만찬 식사할 때에 식사라는 것은 전투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의미하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주님의 품에 의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품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은 이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 속에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과 마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주하고 있더라라는 말은 그분의 계획,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 교제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품에 의지해서 이 품 속에 있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 품 속에 독생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림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늘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하고 낮은 이 사람들 속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신랑 신부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감정에 북받쳐 가지고 울컥했더라고 하는 이 14절 말씀, 또 이 17, 18절, 16, 17, 18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를 보게 되면 그 뜻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탕자 얘기를 할 적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 나에게 돌아올 이 상속을 좀 주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탄생되어서 또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서 다시금 돌아가는데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사람들 보는 데도 돈을 쓸 수가 없고, 왜? 나쁜 짓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안 보는 머나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더라.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즐거움 속에 살았더라. 이게 돈이 이제 다 허비가 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 돼지의 쥐엄 열매, 이것을 먹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비천해지고 낮아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대표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세상에 나와서 힘들고 고통받고
재산에, 건강에, 어떤 뭐 관계에 모든 것이 다 다운되고 고통받고 힘들어질 적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때로는 전도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싶어서 이제 차츰차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와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적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적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손잡아서 잔치도 벌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전에는 죄에 묶여서 또 여러 모양으로 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방패막이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심으로 모든 것이 내 삶에 풍족하고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더라면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냈다라는 말이 또 뭘까요? 여기서 나타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건 엑스지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이라 가느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눈이 열려도 영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이 주님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신방을 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돈 버는 기계, 예. 내가 필요할 때만 돈 버는 기계 필요할 때만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으로 남편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만 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하고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각방도 쓰고 대화하는 것도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자유와 회복 여러 가지 동행 이런 것을 이렇게 모티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필수 교과서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참고서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을 우리가 그것을 잘 습득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문 밖에 서서 항상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어요. 문 좀 열어다오. 근데 문을 닫아놓고 있어 그냥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문 열고 돈 줘, 건강 줘, 뭐 줘 이런 것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이 남편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목을 눌러갖고 이렇게 하는 목조르기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릴게. 문 좀 열어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나가고 있는데 또 이제 나갈 때는 쭉쭉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여기 18절까지 1절에서 18절 말씀이 아주 이 21장까지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실체적으로 오셔서 결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주인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11절에. 근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상 본드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으로 안 채워지고 말씀으로 안 채워지면 다른 것이 자꾸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멀리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혼합주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합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또다시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아버지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품속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 귀신도 쫓으시고 또 자연에 이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죽어간 사람도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바르게 설명을 해 주셨고 제자들이 또 그걸 보았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신랑 신부로 이끄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는데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부요함이 높아지고 깊어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